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1월 21일에 부임하여서 28일 주일 이 시간에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함께 동역한 우리 주현재 목사님과 세윤이 또 세영이를 대표하여서 오늘 이렇게 사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한 믿음 안에서 전주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우리 동역 목회자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품 넓은 그 사랑 안에서 또 저마다 예수님 닮은 그 다양한 성품으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통해 너무나도 큰 사랑을 나눠주셔서 인간으로서의 정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정도 마음 깊이 새겨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횟수로는 2년, 정확한 기간으로는 1년 10개월여의 시간이 정말 짧다면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날수로 계산하면 650여 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안디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한 팀이 되게 하신 우리 동역자들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라면서 목사님 그것밖에 안 됐어요? 라고 그렇게 한 2년은 벌써 함께 한 것 같다라면서 칭찬 섞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한 650여 일의 그 선물 같은 하루하루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따스함을 느꼈던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평안함을 느꼈던 순간이 우리 손목에 찬 시계 속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단 10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억될 때 그 10초의 순간은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1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희에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희 가정 가운데 새겨주신 이 질적인 은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낯선 이방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만남과 또 헤어짐의 반복이기 때문에 늘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걷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든 땅, 특별히 정든 주님의 사람들을 떠나는 이 순간은 정말 가장 어려운 감정 다스림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별 설교, 완전히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여겨지는 고별 설교라는 말 대신 감사 및 비전을 나누는 설교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몸은 조금 멀리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만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또 단기 선교, 독일로까지 오시는 그 단기 선교 팀으로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별로 아멘하지 않으시네요. 너무 먼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다 큰 비전을 품고 유럽의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독일 땅에 저희 가정을 심으시고 사실 어떻게 열매 맺어 가실지 모르지만 가라 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뗍니다. 건축 재정의 어려움 중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파송해 주신 우리 사랑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유럽이라는 선진국의 독일로 떠난다고 하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벤츠 타시겠네요? 아마 더 서운한 마음을 감추시려고 농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이민 목회 자체가 어려운 선교지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돌라고 하니 떠난다라고도 말씀하셔서 그럼 앞으로 계속 정 드셔도 됩니다라고 저도 너스레를 떨며 인사 나누기도 했는데요. 모두 사랑이 담긴
그런 인사말을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처럼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또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고 대한민국에는 기쁨이 되는 선교 세대를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관광화되었거나 클럽 아니면 레스토랑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5년 후 혹은 10년 후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미주의 교회들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렇게 염려하는 목소리도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무엇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름다운 여배우와 또 그녀의 손에 담긴 명품 백, 그리고 그녀가 신고 있는 명품 구두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역시 안디옥 성도님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유명 여배우는 지난 8월 말에 제82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남편 배우와 동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예수상을 배경으로 명품 가방을 홍보했다가 신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배우는 이곳은 현재 성당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성당이었던 벽을 다 살려서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장 겸 레스토랑이다. 저는 기독교, 정확히는 개신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제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라고 해명하고 사과하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명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크리스천 여배우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 해프닝을 소개한 이유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유럽 교회들의 현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덴마크 한인교회의 목회를 통한 북유럽 선교를 위해서 주목사님과 함께 가족이 파송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동화작가 안데르센과 인어공주 그리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로 유명한 북유럽의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는 그 덴마크도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국민 전체의 80%가 루터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한 살 위에 덴마크 루터교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루터교의 현실을 보고 들었을 때 유럽 복음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석교인의 초고령화는 이미 오래되었고 또 주중 교회 건물은 거의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생들이 견신예를 받은 이후에 교회 출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견신예는 성인식 개념인데 가족 친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용돈을 받는 인생의 중요한 날로 인식됩니다. 인생에서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아 세례, 그리고 성인식 개념인 견신예,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이 4번만 교회에 꼭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 수입에서 종교세를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 내면 크리스천으로 재적 등록되고 또 지역에서 장례식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세를 내고 루터교인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 기독교 국가입니다. 루터교 목사님께 이렇게 된 이유를 여쭈니 세속화라고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그 옛날 부국 강병했던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와 경제 대국을 이루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 참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그리고 돈이
그리고 땅이, 그리고 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죄로 물든 세속화의 세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유럽 교회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도 과연 선교가 필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사명도 안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제3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기독교의 선한 가치로 시작되었던 유럽이 화려한 바벨론처럼 세계적 복지 국가를 이룬 후에 오히려 복음의 정신이 무너지고 교회 건물은 황폐해진 지 오래인 이 지금의 현실 앞에서 유럽을 향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15년 전 이미 이런 유럽 교회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유럽 재복음화의 필요성을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 파송받아 선교사로 활동하신 최종상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한국 선교사가 유럽에서 사역하자면 3중고가 따른다. 첫째,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교회의 인식 부족이다. 둘째, 유럽인의 자존심과 냉소주의로 가득 찬 유럽인들의 인식 부족이다. 자기들이 시도해야 안 되는 것으로 검증된 기독교를 전한다고 우습게 보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많은 선교비에 대한 부담이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생활 수준이 높고 생활비가 비싸다. 한국에서 선교비를 유럽으로 가지고 가려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자비량할 전략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선교의 방향은 피부색이 더 흰 곳에서 더 검은 곳으로,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가난한 나라로 흘러왔다. 유럽 선교는 이런 전통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한 사도 바울은 선교의 향로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를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단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박은수 목사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품고 몽골로 떠났던 것처럼 지금까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온 전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도 재복음화의 새 물결을 흘려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 첫 걸음을 가족과 함께 독일로 옮기려다 보니 사실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말 보람이 넘치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독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평안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가보도라는 섬에서 눈을 옮겨서 교회를 위해 늘 같은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머리 위를 보는데 본당 안에 수많은 만국기 중에 딱 독일 국기가 보이고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만국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웃으면서 독일로 가려니까 독일 국기가 더 잘 보이는 것인가 하고 시계의 사실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첫 번째 국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 걸려있는 국기가 독일 국기라고 더 의미 부여를 했지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또 비전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58장 12절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남유다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자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이사야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잘 선포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그 이사야의 고백을 이렇게 곡조에 담아서 표현한 찬양인데요.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실패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품위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빈 형식만 남은 예배로 변질되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면서 마치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55장, 56장에서 66장은 앞에서 고발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향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 금식기도 40일 했으니까 저에게 경제적 번영을 안겨주세요 라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참된 금식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고 몸소 그렇게 살아내셨죠. 우리는 인생의 참 롤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자리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와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해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곱씹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도 사실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름받아 가는 곳은 유럽 안에서도 독일이라는 매우 큰 땅덩어리의 복지 국가지만 1차적으로는 연로하신 파독, 광부, 간호사 성도님들과 또 여러 사정으로 낯선 땅에 이민 오고 또 유학 온 한인들의 영적 돌봄을 주 사역으로 해야 하는 작은 2개의 한인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아니고 낯선 이방 땅에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여러모로 열악한 곳이지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마음속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무너진 유럽 땅을 다시 복음으로 세우는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부부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부 사역자라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낯선 이방 땅에 세우신 작은 한인 공동체가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텐데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무너진 그 땅에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기도로 바뀌고 나니까 조바심 내던 마음도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라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하셨으니 여러분께서 품고 기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저 먼 유럽 땅에도 닿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이상적인 것처럼 붙여보았지만 우리를 이 땅에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또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의 모습대로 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대로 저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서로 중보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아가 열방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생명의 물, 사랑의 물을 흘려보낸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땅에도 또 무너진 유럽 땅에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침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변질되었던 카톨릭과 관련하여 95개조의 반박 문서를 붙인 것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킵니다. 개혁신앙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날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뿌리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 유럽의 국교로 자리매김했지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귀족들만 성서를 읽으면서 어느덧 귀족들만을 위한 종교로 변질되었고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인 파라볼라노이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으로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우리나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았을 때 파라볼라노의 신자들은 병든 이들을 돌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기도하며 위로하는 등 이웃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실천적 신앙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기독교 선교와 신앙 실천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질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현 세대인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사진 한 장을 보시면 기도카드에 있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유럽 기장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루터 생가 마을 중심에 세운 루터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경험한 삶의 조각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나누어드린 선교 기도 카드에 무엇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선교의 삼중고의 높은 물가와 생활 수준으로 인한 유럽 선교비의 부담은 당연히 크지만 그렇기에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먼저 든든히 세워가는데 저희의 선교적 역량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함께하는 현 세대의 섬김과 또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시는 그 사랑의 선교 후원으로 선교적 사명의 꿈을 안고 자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군을 갖게 되든지 한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언어적 능력, 또 그 높은 물가 안에서 이루는 경제적 능력을 장착한 후에 그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역성교의 주역이 되어서 유럽 땅에서부터 제3국을 위해 또 유럽 땅을 위해 그렇게 역성교의 주역들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선교의 주역들에게도 낙인 찍힌 유럽의 집시들과 또 살기 위해서 건너온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갇혀있는 자, 낙인 찍힌 자,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온전한 인간다움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 오늘 안디옥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주실 때 이곳은 그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참 따뜻한 사랑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제3세계에도 그리고 유럽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선교 공동체, 전주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먼저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저 먼 땅 유럽과 미주와 또 제3세계까지 선교의 역량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르심 가운데 협력하게 하시고 또 선교적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구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